제 성경책으로 219쪽입니다. 219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법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언제 성령 받았지? 아, 내가 성령 받은 데가 언제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주로 불렀던, 저희 교회에서 주로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나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저희 목사님 어서 좋아하셨어요. 제가 항상 막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 충만을 불이 내려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 기도를 하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진동이 오고 입술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 기도하면 아무 느낌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러면 아 오늘은 기도가 별로 안 됐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알게 모르게 계급이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 이 집사님은 성령 덜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뭐 권사님 뭐 이렇게 계급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을 나름 그렇게 계급을 정해놓고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어요? 우리의 구원대로예요. 예수님 더 잘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아멘. 예.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사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바울가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이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바울은 12제자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납니다. 오늘 아씨가 2명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혼동이 돼요.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요.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회당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요한의 제사함의 회개뿐이 모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와 대조되게 나오는 세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아볼로는 알았어요.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구원자가 오시면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며 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은 30에 그가 팔리시고 그 몸은 썩지 않으신다.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자가 바로 이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사함의 회개뿐 그것만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것은 아볼로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요한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여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이들에게 아볼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저들도 이제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볼로는요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성령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는 이미 성령님과 함께한 자였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고 천국이 소망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에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바울은요 늦게 이제 에베소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12 제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이들도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언뜻 잘못 들으면 와 믿는데도 성령을 안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전하냐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12 제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못하면은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이라는 증거로 이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 모두 다 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인이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2대 단임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한다는 이 열성파들이 단임 목회자가 왔는데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 아볼로를 쫓아냅니다. 예. 이 아볼로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꼭 은사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는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은 우리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제가요, 신경정신과를 가봤더니 거기에 이런 배너가 이렇게 있었어요. 뭐냐면 알코올 중독은 병입니다. 무슨 병이냐면 뇌병이래요. 뇌병. 이 알코올이 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삶은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은 허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이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강한 자들이 부드러워지고 선을 행하게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모든 일의 절제가 됩니다.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아멘. 제물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을 쌓은 자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은 자에게는 악한 것이 나온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요, 우리 삶의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으로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고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령님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형통한 길이며 그 길이 지름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